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또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자고 또 우리가 제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뭐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딸려오는 거예요. 어디에 딸려오는 겁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에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남겨진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일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제자를 삼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지난주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남겨진 일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남겨진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교회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교회에 맡겨진 일,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할 수 있다고요? 제자를 삼는 것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 새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결산하고 우리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잡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누구를 제자 삼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제자 삼고 내가 누군가 제자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나의 자원과 나의 은사를 동원했는가? 아니면 거기와는 상관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가?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 그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시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시킨 것을 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리더십이나 담임 목사가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제자 삼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침내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는 것은 다 어디에 딸려온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다 분사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라는 것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거두절미하고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명인 우리가 달란트나 은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자 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주 동안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서 어떻게 그 일을 이뤄가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결론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해준다고요? 보여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서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전도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해서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도함으로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확장하고 준비한다고요? 제자를 삼으로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세워지는가? 제자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럼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목사님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31절과 32절이 있는데 31절은 어디 안에서 나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주 출석하고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빈도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시죠? 우리의 믿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고만고만하고 그냥 기분 좋고 마음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불안한 일이 생기고 정말 이해 충돌이 되는 일이 딱 생길 때 그 사람은 어느 편에 서는 줄 아세요? 믿는 데서 딱 자기가 믿는데,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는 데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린다고 했습니까? 알곡은 믿는 바가 있어요. 믿는 바가 있어 후 불어도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런데 믿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에 갈려 쓸려가는 겁니다. 바람에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의 의식과 교회 종교 의식의 절차와 그리고 종교적인 상식이 많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거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친숙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왜 환경이 무섭습니까? 도무지 미래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진리가 뭐냐? 우리가 믿는 것을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계속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돼요. 제자가. 말씀을 들음으로 제자가 되는데,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엔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뭐 안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무엇을 닮은 마음입니까? 세대를 본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마음. 이것을 고린도에서는 육신적인 사람, 육체의 사람을 말해요. 육체의 사람, 육신적인 사람, 육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육의 사람이고 세상에 얽매여져 있고 세상을 본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인도받느냐가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이걸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어지나요? 선포가 되어지죠. 근데 왜 제자가 안 생겨지지? 왜 제자가 안 생겨질까요? 말씀은 듣는단 말이죠. 주일날도 와서 말씀도 듣고 수요일날도 와서 말씀도 듣고 말씀을 계속 들어요. 큐티를 가끔씩 하는 분도 계시고 늘 하는 분도 계시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왜 제자가 안 세워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세워진다고요? 공동체 안에 세워져요. 그래서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내면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밖에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가르치셨는데 안에서 가르치실 때 제자와 함께 사셨을까요? 아니면은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에 모였다가 집에 갔다가 회당에 모였다 그랬습니까? 함께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꾸짖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침 받음으로 제자가 세워지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공동체 생활을.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져 주는 관계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왜 내가 제자로 세워지지 않느냐? 이게 무엇이냐? 책임져지는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저도 이것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가? 책임지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말씀을 권면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방적인 관계든지 아니면 상호적인 관계든지 계속해서 책임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구비해주고, 혹은 때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라고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자로 자라나는 것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집으로 간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한번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예배 시간에 뜨거운 그런 감동의 감정의 고향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관계를 통하여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허점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에 허점이 있구나. 요즘 현대인들은 어때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뭔가 좀 잡아서 이끌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서로가 그냥 얼굴 보고 좋은 말만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집중적으로 몇몇 목자나 아니면 몇몇 우리 성도님들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서로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명을 제자 훈련반을 모집해서라든지 해야지, 이게 정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책임지는 관계를 해야 그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 설교를 가장한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론 이옥자 권사님이 잘 하고 계세요. 이옥자 권사님이 주중마다 아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참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좋은 모델이다. 근데 이것이 제가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아니면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2사람 3사람이든지 내가 책임지는 사람을 데리고 이걸 해야 그걸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제자 양육반이 모집이 되면 4명으로 끊을 거, 4명으로 끊을 거, 4명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집하면은 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결정됐고 한 분은 결정됐어요. 나머지는 결정이 안 되셨네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책임져주는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계속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삶이 교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잠언 27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냐? 사람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만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제자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것은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많이 못한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제자가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3명. 누구였어요? 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어요. 3명이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 저는 예수님의 주제를 넘어서 4명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몰라서 이거는 집중해야 되지 이건 많이 해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한 11년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교회 초기 때는 잘 돼요. 왜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늘 만난 사람 만나고 늘 교제하는 사람 교제하니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3명에서 4명, 4명 정도는 꼭 모여서 책임짓고 같이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락해가면서 삶 가운데 문제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제자 삼고 그런 것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은 목사만 하겠어요? 나머지 요걸 끝나면 서로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워나가셨다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책임 있는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신 분들 또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듣지만 이런 책임 있는 관계 가운데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회개할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관계 안에서 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문화가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장려해야 되고 그걸 격려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바쁜데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책임지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누구를 향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책임짓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막 무작정 하면 안 돼. 내가 너무 충만해서 나는 마음이 너무 충만해서 내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을 내가 품어야겠다고 하고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는 무엇으로 제자가 세워진다고요? 말씀으로 제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디 안에서 제자가 세워진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훈련과 교육과 어떤 이 가르치는 코스가 끝났다고 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목장 공동체에서 그리고 제자 훈련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멘토가 되고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이끄는 관계 가운데서 서로 간에 세워지고 다듬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방식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입니까? 마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고 마가가 썼어요. 그러면 누가하고 마가는 누가 그렇게 데리고 다녔습니까? 바울이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베드로가 데리고 다녔어요.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교하다가 도망가고 별로 또 그렇게 경건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세워나가면서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 제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고 한다면 그런 관계를 꼭 붙들고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와의 관계에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과 관계가 열려지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받은 은혜를 흘려가면서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 누굽니까? 나도 몰라요. 각자가 달라요. 그런데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쉬운 것은 훈련입니까? 훈련이 아닙니까? 훈련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별 어려움이 없고 정말 내가 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이것은 편안한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계속해서 해보지 않은 것,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나로서는 뭔가 버거운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은 배 타고 큰 풍랑과 바다 바람도 폭풍우도 만나도록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기도 하시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 훈련이 많이 없어졌어요. 기도 훈련 없어졌어요. 기도 훈련 없어졌어요. 우리가 말씀 훈련 없어졌어요. 말씀 훈련이 무엇이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배우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서로가 체크해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모이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훈련,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훈련,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훈련이 될 수 있습니까?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여러 가지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의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우리가 영원한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안에 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훈련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 나에게 버거운 거, 내가 하기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내가 편안한 것만 하고 이거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 이건 나의 기준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건 나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몇 시간 머무느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먼저는 무슨 훈련이 될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훈련, 누군가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훈련. 대부분의 예수님의 훈련과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훈련이 어디에 있느냐?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과 기술의 연마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관계에 있어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 죄인,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란 말과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먼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됐다고 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부족한 게 뭐 있냐?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성품이 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과 부침성 있게 계속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잡아주는 게 저로서도 좀 어려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 유아실에 있는 사람들 빼고 제가 제일 연합니까? 연상입니까? 최연하자예요. 제가 연령도 제가 제일 낮아요. 그런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연세 드신 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한 분 한 분 붙들고 말씀으로 잡아주는 게 정말로 제 이 성향상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로 서로가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줌으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그어줌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변하겠지 11년 해보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간섭이라면 간섭이고 격려고 훈련이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먼저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뢰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 관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기에서 막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신뢰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에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스승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합니까? 아비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려고 합니까? 스승이 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알잖아. 나는 더 잘하잖아. 너는 그밖에 못하잖아. 라는 스승이 되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내 영적으로 한 가족처럼 영적으로 정말 귀히 여기는 나의 아들과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도 못하는 말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식과 내 형제 자매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한다고 하면서 해서는 안 돼요. 무슨 관계되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이 막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선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갖춘 선생의 모든 걸 안다라는 스승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묶여서 이것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경아 자매님은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누군가를 붙여주셨을 거예요.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감당하셔야 돼요. 각자가 다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특별한 관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하고도 각별한 관계. 그 안에서 내가 서로가 좋고 서로가 참 말 통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훈련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훈련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참 부끄러운 말씀이고 양심에 찔릴 말씀인데, 훈련이라는 게 무엇이냐? 너 지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라고 옆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들었으니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는 부분, 상대방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말하는 데 부담이 되지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훈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훈련이 참 되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어요. 왜냐? 누가 저보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뒤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야기하잖아요. 참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우리 교회 안에 절대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하는 몇 분이 계세요. 아,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뭐 이거 안 하냐고. 왜 저거 안 하냐고. 이거 했어 안 했어. 저거 했어 안 했어. 신비하게 그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저하고 성이 비슷하신 분. 저하고 성이 비슷한 남성분과 여성분. 저의 손 위도 있고 저의 비슷한 적인데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 듣기 싫은 소리 같지만 그것이 저를 연단하고 훈련해 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훈련을 받지 않겠다,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이런 훈련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훈련이 우리가 제자로 가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 정말 훌륭하다. 어쩜 그렇게 잘할 수 있니?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니라는 말만 들은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가 제자로 세워줄 수 없고 오히려 그것만 듣다가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귀히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서로를 막 감시하면서 감시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격려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말씀 위에 내가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쓸려가는 모래 위에 세워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주는 사람과 함께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나를 박아 세우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충환 수집사님 집 좀 접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큰일 났다. 이거 다른 말 하시면 안 돼. 어렵지도 않고 쉽지 않아요. 그럼 반석에다 집을 세우려면 어때요? 오래 나요? 이제 이거 나올 것 같았어.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거는 기초를 파야 됩니까? 안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세우고 대로 막 세우면 돼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우려면 더 많은 수고가 있다는 거, 더 많은 수고가 있어요. 우리가 훈련 받는다라는 건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서로가 세워나가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시켜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에게 사기를 붙돋아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를 훈련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훈련시켜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운동하러 다니잖아요. 다시 요즘 운동하러 다니고 있는데 운동할 때 하나도 안 힘들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할 때 하나도 안 힘들면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나 하고 있으면은 내가 뭔가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유해져야 되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듣기만 한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조언들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지만 이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라면 다 그런 거 하시는 분이세요. 다 그런 거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에게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이 누군가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훈련받고 그 가운데 세워져야 될 사람이, 세워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제자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제자로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놓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게 그냥 쉬운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을 터치하고 그 부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지금 나누지만 저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히 얘기했다가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리고 괜히 얘기했다가 서로 마음만 상하고 또 관계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지나가 보니까요 다 쓸려가요. 확 쓸려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정말 말씀대로 비가 오고 풍랑이 오고 이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되냐? 쓸려가요. 진짜 쓸려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조금 불편하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갈등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세우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그러한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세상의 풍속을 닮아가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 나의 완악한 마음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어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서로 사랑의 격려를 주고받고 권면을 주고받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인도하실 때에 순종으로 또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